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저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두 아들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가장 악하게 살고 가장 죄되게 살고 가장 결점이 많고 흠이 많은 인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둘째 아들입니다.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의 교회의 목회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왜 당신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큰아들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아들이에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은 당연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지금 이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하여 또한 모세와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이 된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그 민족이에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서 그리고 집을 떠남. 그리고 큰 아들은 집에 남아 있음.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먹어버리고 방탕해서 그리고 비참하게 살다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을까. 여기서는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그것도 없구나. 그리고 한탄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고 삶을 잘못 살았으니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잘못했다고 빌고 이제는 자식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상속유산을 다 받아 써버렸으니까 나를 일꾼으로만 부려줘도 이렇게 굶주려서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텐데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가야지.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감.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다. 지금 이 죄인들도 그렇고 주님께 나왔던 세리들도 그렇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가장 큰 죄악들 악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 나간 자식으로 살았지요. 돌아옴. 주님께 돌아옴. 자기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 죄에 대한 죄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해결책과 실마리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내 죄의 한 털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결점이나 내 흠이나 내 과거나 모든 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내 잘못, 내 금, 내 상처, 내 모함, 내 어리석음, 내 연약함, 내 질병 모든 것이라도 주님께 가져와서 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내려놓았다가 다시 가져가고 내려놓았다가 다시 가져가는 삶을 반복하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 다시 가져오는 것은 내 죄의 짐과 내 결점과 내 실망과 상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져와야 됩니다. 안 좋은 걸 내어드리고 좋은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죄인과 세리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면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었다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 집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요. 집하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 멀리 오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어서 동구밭에서 아니면 집 밖에서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서 이 거지, 노숙자, 돼지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이 비참한 지경에 처한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다만 나 같으면 입냄새가 났기 때문에 절대 입을 안 맞췄을 텐데 입을 맞췄다 그러면 21절에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사실은 죄에 대한 회개가 세밀하게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됩니까? 아니면 창기하고 내가 지난번에 아버지가 준 돈 50만원 가지고는 이쪽 창기하고 먹었고요. 70만원 가지고는 여술집에서 소주방에서 한 잔 걸쳤고요. 그리고 20만원 가지고는 내가 노름을 했고요. 이런 죄를 일일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합니까? 전반적으로 하지요.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이제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내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일일이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회심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달라서 내가 죄인된 삶을 가지고 내 죄를 끌어안고 가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되지요. 그걸 구원받는 회개를 회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제 다시 자식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삶이 비참했던 삶이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 백성이 아닌 자의 삶을 세리와 그다음 창기와 죄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복시켜줍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집에서 이제 한참 둘째 아들 돌아온 자식 탕자에 대해서 잔치를 하고 기분 좋고 춤추고 집은 잔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큰아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에요. 갑자기 둘째 아들이 찾아오고 돌아오고 갑자기 잔치였어요. 큰아들은 몰라요. 몰라서 큰아들이 25절에 보면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워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참 아버지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왔어요. 들어왔는데 집에 잔치가 났어요. 자기는 큰아들인데 내가 모르는 잔치예요. 물어요.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마자들에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래서 잔치하는 거다.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게는 아버지 염소 새끼 하나 주었습니까? 실제로 이 창기와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창기와 세리와 저희들은 지옥에 갑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 아들 지옥에 가는 것이고 큰아들 바리새인 서기관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간지를 알죠?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알 겁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물론 모든 바리새인 모든 서기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다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바리새인 들어왔지만 전반적인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기와 모든 세리들이 또한 주님께 돌아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꽤 많은 세리들, 꽤 많은 창기들, 꽤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큰아들의 이야기인데 큰아들이 이때까지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창기와 세리는 둘째 아들이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큰아들로 둘째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세리와 창기가 돼가지고 주님을 떠났지만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자식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자식으로 살 것이냐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냐, 내가 자식이냐 내가 노예냐, 자식이냐 내가 종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큰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과거의 삶은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집에서 텃밭에서 고추를 키우고 상추를 키워도 그걸 계산해가지고 11조를 했고, 누가 5천짜리 밥을 한 그릇 사주면 거기에서 500원을 자기 돈으로 떼가지고 11조를 할 정도의 열성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한 번도 안식일날 예배를 걸러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걸러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이상의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러한 열성 있는 믿음에 있어서, 열성 있는 겉으로 보이는 믿음에 있어서, 종교적인 믿음에 있어서 지금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들을 추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인 서기관들인 큰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이 어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지 않았으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큰아들은 자식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죠.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너 것이잖아. 너 것이었잖아. 자식 큰아들의 것이었으니 큰아들이 송아지가 먹고 싶으면 송아지를 먹었으면 됐고, 염소가 먹고 싶으면 염소를 먹었으면 됐죠.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지옥 갔다는 이야기를 했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지금 여기서 큰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인 것은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여기서는 큰아들이었지만 언약 백성이고 유태인이어서 언약 백성이었지만 왜 지옥으로 갔는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들은 자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으로 살지 않았고 언제나 손님으로, 언제나 종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나 노예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식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인 걸 알지 못했으니 자식다운 삶을 살 수도 없었고 자식으로 누릴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차라리 그렇다면 더 나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똑바로 사는 어떤 착실한 사람들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이 죄인들, 하루 내내 창기로 살고 하루 내내 악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냐 하는 것.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 아버지께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자신이 자식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기도했던 이야기를 주님이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자기 삶이 그래도 똑바르고 바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 좋고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것 합니다, 그리고 좀 뻗이는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옳다함을 갖고 갔다, 그렇게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리고 죄인들이 돌아왔던 아들, 둘째 아들이 되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왔던 것이지요. 이제 이 당자 돌아온 아들이 과연 아들로 계속 살아갔을 것이냐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당자가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잔치하고 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살 때는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부류는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양심이 찔릴 수도 있죠. 네가 과거가 어땠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지만 큰아들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아버지가 다 말아먹었으니까 내가 말아먹은 거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 벌어야 될 것 같잖아. 다 벌어서 아버지가 다 해주려고 둘째 아들 같은 인생, 자유가 없고 머슴보다 종보다 더 못한 삶을 둘째 아들이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잔치까지 끝나고 큰아들과 대화 끝나고 주님이 이야기를 맺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죄 가운데, 많은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넘겨서 새 삶을,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 삶이죠. 내가 예수님의 나이 거듭났지요. 새 자식이 됐지요. 그러니 과거를 다 주님께 넘겨버려야 되는데 과거를 보충하는 삶을 살려고 예를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명함만 자식인데 자식으로 안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런 인생과 생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자식으로 사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아니고 손님으로 사는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자식들 가운데 누구는 손님이고 누구는 자식이고, 누구는 손님 근성이 강하고 그래서 쉽게 상처받아요. 손님은 쉽게 상처받아요. 자식 가운데 손님으로 사는 자식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손님으로 사는 자식을 더 많이 챙겨줘도 아들은 진짜 자식, 똑같은 다 진짜 자식인데 자기가 집안의 주인이고 자기가 진짜 엄마 아빠의 깊은 속에서 자식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마음대로 다 먹습니다. 이건 아빠 드려야 돼. 먹지 말아라. 그래도 먹고 싶으면 먹어버려요. 먹어버려요. 그리고 아빠 내가 먹어봤네. 그리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뭘 챙겨줘야 될 때 안 챙겨줘요. 그래서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챙겨주면 챙겨달라 그러거나 자기가 챙겨 먹거든.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당구 거예요? 자기 거거든요. 그런데 손님 근성이 강한 아이는 때 돼서 마땅히 엄마가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해주면 상처받아요.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밥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구나. 지금 밥 줘야 되는데 안 줘야 되구나. 내일 학용품을 챙겨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까먹어버려요. 상처받아요. 왜? 엄마가 나 사랑 안 하니까 학용품을 안 챙겨줬네 그러는 것이. 하지만 자식으로 살아가는, 진짜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식은 학용품을 아침에
달라고 챙겨달라 했는데 엄마 아빠 까먹었어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는 않아요. 자식이니까. 그런 문제, 그러한 일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무슨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자식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은 내가 조금 죄를 짓고 허물이 많으면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줄 알아요. 내가 조금 내 삶 속에 실수가 더 있고 허물이 더 있고 상처가 더 있고 잘못이 더 많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생길 줄 알아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아요. 그걸 문제를 일으킬 줄 알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 믿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잃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내 의로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종국에는 큰 아들로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식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식으로 아예 자식이 아닌 자로 인생을 마감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내가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자식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단지 자식인 걸 믿으면 좀 더 평안해지고 좀 더 위로를 받고 자식인 줄 안 믿으면 안 믿어도 뭐 괜찮은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내 생명에 관한 문제, 내 영혼에 대한 생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에 생명이 달린 절대 제일명의 문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자식으로 살아가느냐 자식이 아니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노예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목회자들은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이야기를 명함처럼 문장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종의 본뜻은 노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종이라는 것은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의 종이면 좋아, 주의 종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쳐도,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쳐도, 선교사님의 길을 간다고 쳐도 종이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자식이 되어서 자식인데 종의 삶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자식인 줄 아는 것이, 목사님이든 목회자든 선교사님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에서 흔들려 버려서 이제 자식의 위치를 버려버리고 아들의 위치, 딸의 위치를 버려버리고 종의 위치로 들어가 버린다. 그것같이 비극과 비참함이 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도 자식으로 시작했다가, 자식으로 시작해도 조금 시작해 반틈 자식, 반틈은 자식 아닌 걸로,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된 것을 잊어버린 것이, 잊어버려. 하나님의 자식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도할 때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 남이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나는 이 큰아들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큰아들로 마감할 것이냐, 단지 큰아들로 마감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제대로 못 먹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 간다면 좋은데, 큰아들로 마감한 인생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지옥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냐 덜 받냐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이제 내 뱃속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자식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자식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 고아가 있는데 고아를 불쌍해서 받아들입니다. 고아를 입양합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모잠비크 하이드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 모잠비크라는 흑인 동네, 그분이 영국 사람인데 부부가 모잠비크의 선교사님으로 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고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 선교사님 부부가 고아를 한 5,000명을 키웁니다. 부부가 고아를 5,000명을 먹이고 키워요. 근데 그래 그 고아들 중에서 입양해가지고 자식으로 삼은 고아가 한 20몇 명이 됩니다. 20몇 명을 다 흑인들, 거기는 백인이고 흑인을 직접 낳은 자식도 몇 명이 되고요. 그리고 고아를 입양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책을 쓴 걸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아를 데려다가 이제 양자로 삼고 양녀로 삼아가지고 다 씻기고 다 입히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어느 날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손도 깨끗이 씻더래요. 맨 처음 좀 가르쳐야 됐지만 손도 깨끗이 씻고 얌전하게 딱 앉아있고 그리고 너무 착하게 어떤 아이는 살더래요. 냉장고에서 뭐 먹을 때 되면 가만히 기다린대요. 그 하이드베이크라는 그 자기 이제 양 엄마가 있죠. 엄마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밖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냉장고 앞에서. 왜 모잠비크는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세 끼를 먹는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식이 돼가지고. 냉장고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우뚝하니 하고 밖에서 일 보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그래도 이제 조심조심 하다가 물어요.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어요. 물론 하이드레이크라는 엄마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냉장고 앞에 기다린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잠깐 거기서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깍듯이 인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 얘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얘가 똑바로 됐네. 그래도 고아로 살고 그냥 막 거지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는 아이가 야 우리 똑바르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도 돼요? 빵을 먹어도 됩니까? 그리고 해서 그래 먹어.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행동을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쫓겨날까봐 겁을 내고 있는 것이 깨끗하게 씻지 않고 착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의 바르게 하지 않으면 허락 맞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걸 끌어 먹으면 꺼내 먹으면 쫓겨날 것 같은 고아근성이 아직도 이 아이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고아근성. 자기가 아직 엄마의 자식이 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물론 머리로는 좀 알고 있죠. 머리로는 입양되었다. 머리로는 이 백인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아직은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몸뚱아리는 이건 알지를 못한다는 이야기. 몸은 엄마 아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고아여서 버림받은 자식이어서 돌아오고 법적으로도 처리가 다 됐는데 실제적인 삶은 고아로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 단지 밥을 좀 세 끼를 챙겨 먹을 수 있는 고아, 좋은 옷을 입는 고아, 또 씻을 물이 있는 고아, 그런 고아로서 그냥 들어온 것이 자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살펴보다가 이상하다. 얘가 왜 이러지? 살펴보니 깊숙한 문제는 사실은 그런 문제였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얼마인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를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지만 자식이 돼가지고 이제는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는 혈육으로 육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종으로 노예로 머슴으로 드리고 기도를 해도 종으로 머슴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아들 같은 일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큰아들은 계속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얻어먹어 보려고요? 아버지가 시킨 반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양새끼를 하나 줘가지고 염소새끼를 하나 줘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더 아버지 마음에 들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면 양이라도 염소라도 돈이라도 좀 더 줄까? 둘째 동생이 다 방타하고 써버린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에게 좀 돌아올 게 있을까?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큰아들. 하지만 큰아들의 삶에도 비참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아들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자식으로 바르게 산다면 가정하고 나는 정말로 참된 자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큰아들 같은 헛개비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를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면 내게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내가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지금 현재 허물이 어떻게 있든지 부족함이 어떻게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자식으로 있는 믿음이 탄탄하다면, 내가 자식인 줄 인식하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께 돌보실 것이고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을 것이고 붙잡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식으로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습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돌아가서 내 어떤 업적을 통해서, 좀 양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죠, 좀 내가 착하게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큰 아들처럼. 하지만 그것과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 업적과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설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들로 살기를, 자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딸로 살기를 선택해야 되고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자식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자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뭐냐 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자식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멘. 자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머리 말고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어지기 시작해서 자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멘. 하지만 자식으로 모르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납니다. 왜? 자식이 아니니까. 자식인 줄 모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자식이 된 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하신 가장 큰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지위를 만들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세히 어려운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전에는 무관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 상관이 있어요. 그 상관이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의 통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주는 은혜의 통로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 안에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다 긍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긍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긍휼을 받지 못한 자에게 이제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건 내가 천덕꾸러기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로 외로움의 쓸쓸함으로 죽어갈 자로 알고 있으면 가장 근원적인 믿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자식 삼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큰아들로 나가면서 종국의 뚜껑을 열고 가면 어느 길에 서 있을지 끔찍한 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식의 믿음을 잃어갑니다. 자식인 줄 모르고 그 믿음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사람으로 당연한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긍휼을 받아버린 사람으로 당연한 긍휼을 또한 더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으로 내가 어떠한 나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구절에 족속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 어떤 삶을 내가 어떤 바르고 좋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 나로 인한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그걸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존재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 내가 누구인지. 자식이 집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느냐, 불안을 누리고 사느냐는 자식이 누구인가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자식이 자신이 손님이고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자식이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불안을 느끼고 삽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잘못을 하면 이제는 쫓겨날까 안 쫓겨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불안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나를 쫓아낼 것이고 비참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자기가 자식인 줄에 대한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손님으로 살고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내가 손님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러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어떤 부모가 야단을 안 치고 혼을 안 낸단 말입니까? 혼은 다 내는 것이죠. 잘못이 많으면 많이 내겠지만은 자식이 손님 근성이 아니라 자식 근성으로 사는 자식은 그 혼낼 때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이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잘못해도 네 우리 자식 아니니까 아무 말 안 할 텐데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고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은 그걸 압니다. 여러분이 자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언제든지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자식인 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나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내 아버지입니까? 난 안 믿어요. 그런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내게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집을 가셔서 예배가 끝나고 집을 돌아가셔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해요.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 뭐 발도 씻어주고 냄새나는 발도 씻어주고 그리고 뭔가 했다고 쳐요. 자기들도 꼴보기 싫은 놈 빵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해주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녁에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생각한단 말이죠. 생각해요. 그런 삶을 생각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신앙의 여정인 줄 착각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줄 알아야 돼요. 엄마, 집에 있는 케이크 먹어도 돼요? 네 지금 오늘 어제 네 무슨 짓을 했는데 케이크를 먹어? 못 먹어? 그렇게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집에 케이크 있으면 안 물어보고 얼른 쓱싹 해버려도 되는 것이.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소주병으로 그냥 큰 대병으로 꿀이 하나 채워져 있었는데 사실은 팔라고 집에 맡겨놨는데 제가 다 꿀을 요걸 다 마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좋대요. 꿀맛이래요. 대병으로 된 걸 내가 하나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입 닦아버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별로 혼난 기억이 없습니다. 다 마셔버렸어요. 집안에 있는 것은 다 숨겨놓으면 다 찾아 먹어버립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보물찾기를 많이 안 해가지고 찾는 기술 떨어집니다만은 옛날에는 숨겨놓은 거 다 찾아버립니다. 숨겨놓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어버리니까 오직하면 이봉교사님 숨겨놓을게. 숨겨놔요.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니까 제발 다 먹지 말라고 한 번에 먹고 죽을 거냐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먹고 이왕 뭐 언제든지 먹어도 먹을 거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자고. 그러면 자꾸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막 잘 돌아다니고 어딘가는 나오면 물론 허락 안 받고 다 먹어버리죠. 다시 발견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루고 살아가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는 연약해서 자기 문제점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이 생기는 분도 아니고 부족함이 생기는 분도 아니고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는 분도 아니고 사랑이 식는 분도 아니고 나에 대한 열정이 식는 분도 아닙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식는 분도 아니고 나에 대한 소망이 식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는 사람들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열매가 틀립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가 틀립니다. 당연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시간들이 많아요. 많아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성경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시냐고는 간혹가다가 소자들아 이렇게 씁니다. 소자들아. 소자들아 그 말은 어린 자식아, 어린 아이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실은 주님의 제자 12명은 다 장정들입니다. 다 장정들이에요. 다 30대, 20대 막 이런 장정들이에요. 장정들인데 그 장정들 그냥 12명을 모아놓고 주님이 어린 아이들아, 어린 아이들아, 소자들아, 어린 자식들아 그거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주님과 나와 만날 때 어린 자식의 마음으로 나와서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어린 아이로서 주님에게 나와서 먹고 마시고 그 시간이 충분하게 오래 있어요. 충분하게 오래. 아이를 낳아서 키울 형편 중에 이후로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다른데 일찍 어린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손에 맡기고 또 이모 손에 맡기고 어디 손에 맡깁니다. 맡기고 나면 아이에게는 고질적인 불안함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 자식은 손님 근성이 만들어져 버려요. 손님 근성.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이제는 부모가 키울 형편이 되니까 부모의 손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손님 근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님 근성. 그래서 가정에 살 때에 자식으로 못 사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정말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보내서 이 어린 자식이 태어나면 젖을 자식이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젖을 줍니다. 젖을 그냥 줘요. 그리고 똥을 쌉니다. 그리고 젖을 주고 똥을 치워주고 해요.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식이 뭔 일을 하냐?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걸어가다가 자빠졌다 걸어가다가 자빠졌다 그리고 물건 부수고 깨고 엎어지고 깨지고 병원 데려가고 그럼 한 3년이 지나가지고 자식이 뭔 일을 하느냐? 별로 안 해요. 기껏 해봐야 엄마 하면 엄마 까르르 웃어주고 아빠 하면 까르르 웃어주고 그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나 누구야? 화연이 언니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까. 먹보 언니 그러다 할게요. 먹보 언니 그러더라고. 그 정도면 까르르 웃어줍니다. 우리 미주원이 같은 째까는 애가 3살짜리 애가 누구 그거 가르쳐주면 까르르 웃어줍니다. 그거 말고는 애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계속 먹여야 되고 계속 입혀야 되고 싸면 치워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애들이 이제 무슨 큰 돈을 벌어오느냐 5년 지나면 학교 간다고 돈 주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학교 보내고 돈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이 주님 안에서 자식으로 머물고 있는 시간이 물론 그런다고 우리 애들이 자라서 유치원을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간다 해서 부모 자식 꺼내는 게 끝나버리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20살이 돼도 끝나지는 않아요. 물론 인간의 자식 가족 구조에서는 나이가 들면 또 결혼하고 해서 헤어지는 일도 생기지만 몸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오랫동안 기거하고 거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제는 내가 자식이라는 게 철저하게 내 안에 각인돼요. 철저하게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시간들 충분히 다시금 시작하시고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일찍 철이 든다 그러죠. 그런 자식들은 자식으로서 시간을 별로 안 보내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조금
믿을 때 조금, 며칠, 몇 달 받아들이다가 딱 끝내버려요. 받아들이다가 끝내버려요. 왜 끝나버리느냐 하면 내가 받을 자격을 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뭘 자격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스스로 마음에서 거부해서 끊어져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 끊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자기가 끊어버리는 것이. 자기가 그 믿음을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가 그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나는 이제 이 정도 이상 과분하다. 이 정도 이상은 다 안 된다. 과분하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지. 그래야지 받을 것이야.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서 지금부터 더 많이 거하시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은 다시 어린 자식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린 자식으로, 어린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버지의 자식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처럼 아빠라고 부르시고, 그걸 헬라어로는 아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양자형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식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인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더 와서 내가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더 와서 내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 은혜가 더 와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더 관대해집니다. 더 관용해집니다. 더 여유가 있어집니다. 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쉽게 받아요. 말 한마디 오해가 쉽게 생기면 그 사람 인생 속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상처가 쌓여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상담 한 20년 공부했으니까요. 말 한마디 오해 생기면 저 사람이 심각한 상처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 상처가 극심하구나 압니다. 알아요. 저한테 20년 공부했으면 이제 뻔하죠. 뭐 돌팔이 유사했어도 20년 했으면 꽤 했을 겁니다. 알아요. 상처가 극심하게 많으면 쉽게 오해받고 상처받습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상처가 치유돼 갑니다. 어린 시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선생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채워지기 시작해요. 부모가 마땅히 줘야 될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의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해서 남편에게 채우려고, 아내에게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자식을 낳으면 채워질까 하는데 안 채워져요. 더 허전하고 더 허무하고 갈급해지는데 채우지 못한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자식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고 자식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많은 기도가 아니어서 아버지 부르고 발 뻗고 잠을 자는데도 아버지의 은혜가 와서 여러분을 건강케 하고 자유케 하고 시원케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사람, 많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잡니다 그래도 큰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체험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누리는 사람은 알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쩌다가 한번 누리는 걸로 끝나면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자식 근성과 자식으로 사는 것과 노예나 종으로, 손님으로 사는 것이 막 뒤집박죽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손님 근성을 버리고 더 깊이 자식 속으로 들어와야, 더 깊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자식이 됐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유고 주님의 죽음과 계속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과 무관했는데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뭔 일을 시키기 전에 자녀로서 자식 간의 관계 속에 깊이 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살게 하시, 거기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 주님의 천국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큰아들로 살아와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종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종으로서 기도하고 손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어리석음을 빼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딸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아들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심령 깊이 영혼 깊숙이 깨닫게 하셔서 하루하루 내가 자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 용서받은 자이지. 용서받은 자로서 회개하러 나아가고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받기 위하여 나아가고 긍휼 얻은 자로서 긍휼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자식으로 살아주시는